가장 신비로운 교리. 삼위일체 교리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교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삼위일체의 경우 성경에서 계시한 것과 같이 신격의 내적 본질에 관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세 위격 교리는 성경의 독점적인 진리이며 자연적인 이성의 영역 밖에 있다.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교리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는 청량할 수 없다. 연약한 인간 지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온전한 설명을 하려는 것은 대양을 찻잔에 담으려는 것과도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명백하고 단순한 방식, 즉 유한한 지성과 언어가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이 교리에 관한 진리를 설명할 수 있고 교회사의 여러 시기에 널리 퍼졌던 오류와 이단들에 대항해서 이 교리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계시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식 또는 물질 세계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완벽한 유비 또는 유사점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 주제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신성한 것이다. 가장 깊고 무한한 의롭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적절히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해 참된 겸비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받으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자, 만물의 최종 치리자이시기에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지닌 모든 지식의 기초이자 근간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의로운 영이시고 그의 속성 안에서 지혜와 존재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다고 계시한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세 위격, three person 으로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시한다. 이 세 위격은 본체로서는 한 분이시고 사고와 목적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통일체로 존재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면 각 위격은 창조, 섭리, 구속, 은혜의 사역에 있어서 구별된 역할을 지니시며 이 사실은 그분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더욱 명확하다. 결과적으로 위격의 본질을 다루는 교리는 모든 참된 신학과 철학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육신, 속죄 등과 같은 기독교 신앙 체계의 사활에 걸린 교리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이 교리와 매우 밀접하게 얽혀져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분리시키는 가장 구별된 표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성경을 형성하는 계시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위격에 관한 약간의 제한된 진리에만 도달하게 된다. 모든 철학적 사고들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들은 자연 종교의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격의 통일성을 넘어서는 더 높은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어떤 체계들에서는 유일한 한 하나님을 믿는 일신론을 발견한다. 다른 체계에서는 많은 개별적인 신들을 믿는 다신론을 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방 종교나 철학적 사고 체계에서도 결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개념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사실 초자연적인 계시를 떠나서는 인간의 의식과 경험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서도 없다. 삼위일체이시고 성육신하시고 구속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지식은 점진적이라는 것을 잘 상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계시는 본성을 통해 주어졌다. 따라서 그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편견 없는 마음을 지닌 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관적인 진리이다. 사람은 자신이 의존적이고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을 알며 이에 자신이 의존할 수 있고 또 보고해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한다. 그는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한 자질들이 그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따라서 하나님을 그의 속성들 안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한 인격적인 영으로서 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계시에 있어서 두 번째 국면은 구약 시대에 주어졌다. 이 시대에 사람의 직관과 자연을 통해 주어진 계시에 있어서 큰 진보가 있었다. 하나님은 특히 은혜의 하나님 및 죄인들의 구속주로 드러나셨다. 셋째 국면은 현재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국면인데 신약에 주어진다. 즉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제시된다. 각 위격은 창조, 섭리, 구속의 사역 가운데 구별된 부분을 수행하신다. 워필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구원 계획의 구성 요소들은 신성의 신비로운 본질에 자리잡고 있다. 그 본질에는 본체의 절대적 통일성을 지닌 구별된 세 위격이 계신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는 구원 계획의 시행을 따라서 드러났다. 그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죄를 위한 속죄물이 되도록 보내셨고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돌아가신 후 그의 구속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신적 본질에 관한 이러한 근본적인 사실에 관한 공개는 구속에 관한 오랜 약속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는 때가 이를 때까지 지연되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실제로 나타나시고 그의 부재 중의 대표자로 세우신 성령을 보내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그 공개는 무엇보다 먼저 말보다는 사실로 성취되었다. 아멘.